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위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요, 뿌려진 씨앗은 땅속에도 자라고 결국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린 것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수확, 더 큰 성공, 더 넓은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은 그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씨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도 주시며 우리가 심은 것을 자라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열매를 맺어 가신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얘기예요? 심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은 정자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압니다. 과거의 지혜로운 선조들은 분명하게 정자와 양식을 구분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정자는 먹지 않습니다. 보통 정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자를 먹어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고 정자를 지켜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정자까지도 먹어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심어야 할 씨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헌금에 관한 얘기를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함께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앗과 먹을 양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는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다? 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씨앗을 양식으로 착각하고 모두 다 먹어 소비해버립니다. 하지만 심는 자는 반드시 씨앗과 양식을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적셔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종자를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뭘 줌과 같이? 양식을 줌과 같이. 왜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장 먹을 것만이 아니라
심어 미래를 열어갈 자원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양식으로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양식 안에 내가 씨앗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씨앗까지 양식으로 생각하고 소비해 버린다면 다음 계절에 심을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을 우리가 심어갈 것인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미래가 있는데 어떤 씨앗을 심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씨앗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씨앗은 믿음의 씨앗인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종자로 정하신 것은 주신 것의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은 먹어서는 안 될 종자이고 10분의 9는 먹어도 될 양식입니다. 10개 중 하나인 11조를 하나님 것이라고 정하시고 나머지 9개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인 11조라고 하는 이 씨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인 11조를 심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인 11조를 심었을 때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세 가지 축복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첫째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쌓을 것이 없을 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지키시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형편이 될 때 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심는 것까지예요. 믿음으로 심었을 때 그 심는 씨앗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11조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내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심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씨앗은 시간의 씨앗인 주일 성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간의 씨앗인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은 7일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첫 열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종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양식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도 하고 7일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으로 씨앗을 심었고요. 그 결과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주님께서 뭐 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구속의 일을 쉬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이 인생의 한 주간의 주일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가면 6일 동안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성도리째 흔들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는 가정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 그 삶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씨앗이에요. 요즘 시대적으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 1시 반 예배가 있어요. 어떤 그 권사님 가정에 올 여름이었어요. 휴가 때 교회를 가족 다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권사님,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를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심으면,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씨앗인데 그 하루를 심으면 하나님 나머지 6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세속적인 일정에 양보해 버린다면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 혼란과 분주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일까지 바쁜 여러 가지로 해서 포기하게 되면 한 주간 전체가 분주해지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은 열매 맺는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씨앗은 세 번째 씨앗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 씨앗은 관계의 씨앗인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관계의 통로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을 심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뭐 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이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도 아닌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그건 기적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 약속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지금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시대들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너만큼은 온 세상에 뒤틀리고 잘못되어가 우상 숭배에 그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시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아직도 개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를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개봉박두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심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숨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골방에서의 흘리는 눈물이에요. 새벽에 드리는 간구를 절대로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유산을 물려줄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유산,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수시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씨를 심는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알의 씨앗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인 11조와 주일 성수와 기도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씨와 양식을 구분하여 씨앗을 심을 때 오는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응당히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씨앗을 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어떤 이들에게요? 심는 이들에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는 것을 풍성하게 하셔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심는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 그 심는 씨앗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 하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또 심을 것 준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풍성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블레소인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확장시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슬아슬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너무나 적은데 이걸 심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 헌신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씨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 그게 보잘것없는 게다시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 심고 난 이후에는 누가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부지런히 씨앗을 한 것뿐이에요. 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기도든 사랑이든 복음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적당히 말고 많이 심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갈 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 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에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열매란 단순히 행위나 봉사의 결과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한 줄 믿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공이 아닌 우리 내면에 맺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깊은 의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의의 열매를 더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성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함을 확장시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너그러움을 통해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들어 우리에게 요구한 그 태도가 뭐냐면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풍성함과 관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넉넉하다라는 이 단어는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만큼 여유가 있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간신히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그럽게라는 이 말씀은 성품적으로 순전하고 아낌없이 나눔을 뜻합니다. 여기서 연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얘기해. 연보는 구제 헌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넉넉한 연보, 너그럽게 한 연보는 구제 헌금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들이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들은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씨를 심어 나눈 결과 그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을 심어갈 때에 어려움 속에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저기 하당에 한 아파트 이렇게 신방을 가고 있는데 비가 좀 버슬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웬 여자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미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그 성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구제의 성미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꼭 알려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달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서 그 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달려와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아파트에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어 나눈 결과 그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순종은 누군가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더니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사용하여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재정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씨와 양식을 구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략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사람은
단지 물질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심코 뿌린 그 씨앗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심은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수고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거 진짜 축복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 이것이 씨를 심는 자의 참된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씨와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분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양식 속에 씨앗 종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은요, 양식은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씨앗과 양식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안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씨앗은 그 축복에 올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헌금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 풍성함의 이 원리, 농작의 법칙은 심을 때 은혜와 축복이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십시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십시오. 이웃에게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어갈 때에 그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너희의 나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명절 뒤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준비해 왔고요.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 걱정해서, 주님, 우리 한마음께 성도들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다짐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새벽까지, 사실 오늘 새벽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다짐과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씨앗을 심음으로 그로 인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다정과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